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 읽다가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아주 용기 있는 메시지를 허락해 준다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참 요즘에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운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도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또 편안하게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요. 과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길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의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이런 평안이 하나님을 통해서 넘치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그분이 마음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며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분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다윗 왕을 보면 그분의 신앙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남루한 천막으로 만들어진 심하게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려 하나님께서 그만 거절을 하시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가졌던 그 기특한 마음, 즉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충성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마음을 받으시고 엄청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시간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존귀케 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제로 삼고 내가 너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땅 위에서 위대하게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호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단지 다윗 왕의 명성만 존귀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전부를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속한 후손들에게까지 존귀케 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제가 주석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언약은 다윗 왕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열방나라로부터 우러러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거국적인 축복을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보시면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나라를 평안하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의 삶을 평안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알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식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왕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 그 삶을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은 불완전하고 잠시 얼마 동안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사사기 보세요. 한동안 평안했다가 또 어려움 당했다가 또 평안했다가 또 어려움, 이게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약속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어렵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 평안이 영적이고 완전한 평안이 계속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없도록 평안토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특별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세워서 그에게까지 이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까지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 왕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린 사람 아마도 다윗 왕 그분뿐일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자손의 대를 이어 누리는 평안함, 견고함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하게 이 약속대로 그분이 이행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뽑는다면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로 29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절만 살펴볼게요.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또 28절 29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참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은 주셨고 실제로 다윗의 가문에게 그렇게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분께서 하는 것마다 모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아서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이 줄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다윗 왕, 그가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우리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